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삽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오늘도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얻는 힘, 세상 배경을 통해서 얻는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은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 제목에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생명 살릴 전도자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해요.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39절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암송하면서 털 각인시키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만 찾지 말고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여호와를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응답은 뭐 어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응답이겠지만 진짜 응답은 아무 일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생명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을 얻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누굴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물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지 받고 힘을 얻지요. 또 누굴 통해서 이게 말씀을 포럼할 때 우리가 힘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에 여러분이 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은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그랬어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뭘 붙잡았느냐? 그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으니까 그 메시지가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재앙을 만난다.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남쪽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 서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를 해버렸어요. 뭘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부른 게 아니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시장에 이 남자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여자만 모였죠. 여자만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를 아수르 군대가 공격했을 때 거기에서요 모든 이방 남자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혈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옳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작은 상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 작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전 세계를 노예로 팔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직전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저 주위에 있는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언젠가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 놓쳐버리면 어려움 당한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아모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 농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장관쯤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평범한 농부가 이야기하니까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누가 귀를 거기에 기울이겠습니까? 거기에 막 빈정대고요. 다 부정적으로 다 이야기했죠. 근데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길갈 가면 사로잡히겠고 베델 가면 비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 길을 계속 가면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세상 자꾸 따라가면 나중에는 비참하게 된다.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의 말씀 듣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BC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말씀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도 롯의 사위는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코미디가 하는 이야기는 좀 농담으로 여겨도 돼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 막 웃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여겨도 돼요.
우리가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한쪽 귀로 흐르면 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참고가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우리 랩런트는 학교 현장도 가보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가정 생활도 하고,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살아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아멘. 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요, 승리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복음 받아야 내가 산다. 내가 복음 말씀 들어야 내가 힘을 얻는다. 복음 들어야 내가 안전하다. 복음 말씀 들을 때 그게 피난처고, 그게 방주고, 그게 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는 승리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응답 받을 때 또 잘해야 돼. 응답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또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응답이 안 오든지 응답이 오든지 응답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처음 되어지면요, 또 하나님과 좀 멀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쳐달라고 막 한절이 그러는데 병 나았어. 근데 그러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병 나았으니까 또 건강하지 않으니까 팔다리 튼튼하지 않으니까 막 세상 친구 만나고 하니까 막 더 옛날보다 더 놀아. 그럼 아이고 저 사람 더 아파야 쓰겠는데 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좀 은혜 받을 때는 괜찮다가 은혜 못 받으니까 막 또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만나고 또 얻어맞다가 또 복음 속에 딱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그것이 사는 길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게 성취된다. 왜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면 안 믿어도 되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안 믿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은혜 못 받도록 여러 가지 속이고 방해하고 정말 혼미케 하는, 말씀을 혼미케 하는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돌아갔다면은 괜찮지. 근데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지 않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으로 붙잡아질 때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바울이 뭐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니까요 세계복음화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고백하는 네가 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신앙 고백하는 네가 복이다. 네가 반석이다. 너 한 사람이 교회다. 너는 세상의 승리자다. 네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느냐? 늘 24시간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 되느냐? 내가 이 복음으로 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99%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렇게 보면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까운 큰 나라 보면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 사상이 복음을요 굉장히 가로막은 거예요. 유물론 사상이 뭐냐? 하나님 없다. 물질만 있으면 최고다. 물질이 하나님이다. 물질이 주인이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행복해야 돼. 물질을 많이 가지면 다 행복하는데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그죠?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인간은 생각이 있고 인간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당기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다. 왜 바벨탑이라는 거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성을 쌓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거의 성공할 즈음에 사단이 딱 공격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걸리고 정신 문제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99%가 이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어디 오느냐 걸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 가면요, 식당 가면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대 사람이. 교회 오는 사람이 싫대. 왜냐? 밥만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식당이 좀 되려면은 좀 소주 술이 좀 팔려야 돈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다 가서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하지. 언제 또 예배드리지. 그리고 또 그냥 또 안 가. 수다 떨고 막 맨정신에 수다 떨고 가지. 또 포럼하지. 그냥 밥만 먹고 가니까 식당이 뭡니까? 다
다른 손님 좀 채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솔직하더라고요. 아, 이거 식당이 좀 되려면 소주를 팔아야 되는데 술을 정상적인 사람 들어오니까 장사 거는 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흑암 문화에 거의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자꾸 예배 드리잖아. 근데 이 복음 모르면 자꾸 뭐 게임장이나 막 노래방, 방방방 막 그런 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가끔 뭐 찬송가 부를 때 뭐 또 노래방에서 뭐 찬송가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마약이라든가 막 이런 게 하는, 그게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이런 술 문화 막 이런 데가 잘 되는 거야. 영화도요, 막 폭력적이고, 막 세상적이고, 그죠? 인간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하는 그런 영화가 또 잘 돼요. 기독교 영화는 별로 잘 안 돼. 네. 감동이 잘 안 와.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불신자 쪽으로 그래 흐르는. 근데 흐르는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면요, 막 모두 막 좋은 차들이 많다고 그러지 마. 그죠? 여러분 도선상 일단 가보세요. 막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 세상에 빼앗겨도 오늘 교회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다 빼고 교회 나오려는 게 드릴 게 있어야지. 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교회 나와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풍속 따라가서 굉장히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눈이 안 보이는 마귀는 그걸 잡고 어느 순간에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가 뭐냐? 정신병동. 복음이 없으면요, 정신병동입니다.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재앙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 포로가 되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네. 우리는 아멘 하며 사는 건데 노멘 한다 이 말이에요. 노멘.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농부 주제에 뭡니까? 막 그렇게 메시지를 하니까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서기 전 722년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완전 노예가 돼버리고 노예 시장에 막 팔리게 되고 그 비참한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2000리길을 걸어가고 백성들도 울면서 함께 따라가고. 그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세력을 꺾으셨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원수의 세력을 꺾으셨다.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의 재앙이 끝난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모든 문제 이미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는가? 왜 포로가 됐는가? 바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찾았다라는 거, 바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런 축복입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신 분이요, 우리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내용,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뭘 누리냐?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엄청난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 하느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아멘.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강단의 말씀을요, 내가 동영상을 듣든지 여러분이 녹취한 것을 매일 읽고 여러분 기도해 오시죠. 뭔가를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붙잡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녹취한 거 계속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주일 강단 녹취한 것을 계속 듣기도 하고 그걸 읽고 기도하니까요, 내가 전한 거지만 힘을 얻더라니까. 아멘. 예, 내가 전하니까 내 자신이 점검되더라니까. 야, 내가 이런 실수도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그런데 나를 점검하면서도요, 그거 녹취한 거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 산다. 아멘. 네.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이요, 복습을 잘해야 되잖아. 예습을 잘해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예습을 안 하면 굴려야 되잖아. 굴려야 도 네 문제에 한 문제는 맞는데 평상시 이 복습을 잘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면 반복할수록 힘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전문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거기에 전문성이 나온대요. 그 10,000번의 법칙. 매일 하든지 세상 일도 10,000번 계속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 전문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0,000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계속 10,000번 이상 기도하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의 응답이요,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누리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 나무가 썩어 있으면요 아무리 물 줘도 안 돼요. 근데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복음이 우선되어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장만 더 넘기면 아모스 9장에 뭐라겠느냐?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 악한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언약 잡은 자는 살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뭐라겠느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교회를 회복하겠다. 12절에 뭐라겠어요? 남은 자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자가 기업을 이룰 것이다. 끝까지 복음 속에 있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14절에 뭐라겠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우선되고 복음 들은 것이 먼저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만족해 하시겠다. 그죠?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을 주시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아멘. 복음 있는 장소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은혜 받는 장소에 항상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결국은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입니다.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하루에 매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이 뭐냐? 주일입니다. 6일 동안 살아가고 6일은 지교의 현장이잖아요. 주일은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이렇게 다 와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죠?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성전에 딱 앉혀놓고
말씀 듣는 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드렸듯이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다 옮겨가지고 성전에 갖다 놓으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탁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이제 말씀도 미리 딱 찾아놓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거의 뭐 광고 시간에 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냄새 맡으러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은혜가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막 축도할 때 막 그때 나와가지고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 좀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미리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요. 그래 록펠러 어머니가 뭐라겠느냐? 부탁 하나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말씀 받을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네가 은혜를 받아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 뭐냐? 혼자 드리는 예배는 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드리는 예배가 돼요. 혼자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것은 뭐냐? 무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양식을 받는 거예요. 한 주간 6일 동안 내가 살아갈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혼자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드리느냐? 반복해서 들어라. 아멘? 반복해서 들어라. 매일 들어라. 듣고 읽고 쓰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런 혼자 드리는 예배에서 힘을 얻어라. 다니엘은 뭡니까? 혼자 드렸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슬렘은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시죠? 5번. 내가 5번까지는 요구를 안 할게. 그 5번 다 그래요. 차 가다가요. 지난번 말레이시아에서 가요. 차 가다가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더라고. 그다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래. 아니 기사가요. 거기 앞에 그 모슬렘 성전 안에서 딱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10분간 휴식 가다가 이야 그래가지고 차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운전을 또 하고 가더라고. 근데 그렇게 철저한 신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힘 얻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 받은 내가 힘을 얻었어.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이런 힘을 얻었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 이걸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내가 힘을 얻어야 전달하죠. 내가 힘 빠지면 전달할 수가 없어. 내가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삶으로도 힘을 얻으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도 기도해봐라. 내가 이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이 힘이 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치료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사슴이